예, 오늘은 우리 이제 한언약 두 시행이라고 하는 신약과 구약의 관계를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신앙고백서 5장, 7장, 5항과 6항에 보시면은 좀 길게 이 부분이 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좀 길지만 또 정돈해 보면 그렇게 복잡한 내용은 아닌데 같이 한번 구약과 신약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하는 것들을 같이 한번 쭉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항부터 같이 읽어보십시다. 이 언약은 율법 시대와 복음 시대에 다르게 시행되었다. 율법 시대에는 약속, 예언, 제사, 할례, 유월절 어린 양, 그리고 유대 백성에게 주신 여타 모형과 규례로 시행되었다. 이것들은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였고 성령의 사역으로 그 시대의 피택자들로 하여금 약속된 메시아를 믿도록 교훈하고 세우기에 충분하고 효과적이었다. 메시아로 인하여 피택자들은 완전한 사죄와 영생을 받았으니 이 언약을 구약이라 부른다. 6항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복음 시대에는 말씀의 설교 그리고 세례와 성찬인 성례 집례가 이 언약을 배포하는 규례이다. 이 규례들은 그 수요가 상대적으로 적고 보다 단순하고 외적 영광이 덜한 방식으로 시행되지만 그 안에서 언약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든 민족에게 보다 풍성하며 증거가 분명하고 영적으로도 효과적으로 제시되니 곧 신약이라 부른다. 그러므로 실체가 다른 두 은혜의 언약이 아니라 배포만 다른 동일한 하나의 언약만이 있다.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좀 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위 언약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행위 언약을 지키지 못했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 우리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시기 위해서 중보자를 보내신다. 이제 은혜 언약이라 그랬습니다. 이제 은혜 언약이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과 신약 두 개인데 은혜 언약과 이 은혜 언약이 구약과 신약에 다르게 나타나느냐 같이 나타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구약 사람들은 우리가 흔히 율법을 순종해야 구원을 받는다 이런 생각을 여러분 하시죠. 그리고 이제 신약의 우리들은 성령으로 구원을 받는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언약이 두 개냐 말이죠. 구약 사람들이 믿는 언약이 있고 신약 사람들이 믿는 언약이 있느냐, 두 개의 언약이냐 그렇게 할 때에 우리 신구약 성경을 쭉 읽어보면서 신약과 구약은 언약이 두 개가 아니다, 언약이 하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언약을 시행은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가 좀 다르게 집행이 됩니다. 언약이. 그래서 율법 시대와 구약 시대는 다르게 집행이 되는데 구약은 주로 모형이고 규례들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율법이 주어지죠. 율법이 주어지고 또 뭐가 주어져요? 율법 안에 제사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제사를 어느 곳에서 하죠? 성전에서 해야 됩니다. 성막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졌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의 모형적으로 주어졌는데 그럼 그게 다른 실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모형이고 하나의 규례로 주어졌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구약도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받는 것이다. 신약은 우리가 말씀을 설교하고 또 성례를 집행하죠. 세례식과 성찬식을 집례합니다. 이 집례에 참여함으로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은혜의 언약은 예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면에서 하나인데 구약 시대에는 어떻게 됩니까? 예표로서 나타나서 모형과 규례로 나타나고 있고 신약 시대에는 설교와 세례로 이렇게 세례와 성찬으로 나타납니다. 나타나는 분은 예수님이신데 방식은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의 언약, 본질은 하나이신데 두 개의 시행 방식이 있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언약이 두 가지입니까?
아닙니다. 실체는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하나의 언약입니다. 다만 이제 시행은 구약과 신약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 그렇게 말할 때에는 규례들을 지키고 제사를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가 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배에 참여해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들어야 되고 또 말씀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이제 성찬에 참여하여서 하나님의 성찬을 함께 먹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한 백성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없으면 성찬이 없으면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반드시 성찬과 세례가 주어져야 한다. 그래서 교회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천천히 한번 보십시다.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언약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서 멀어졌지요. 원수가 되었습니다. 원수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에게 뭘 요구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방법을 택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은혜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 은혜의 언약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는 하나의 언약인데 모습을 다르게 나타낸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고린도후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3장 6절로 9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그러니까 구약은 율법 조문으로 했고 신약은 영으로 하셨다. 그래서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이 있고, 얘도 영광이 있어서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 만나고 있었을 때 얼굴에 막 빛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그 얼굴을 못 봤다 그랬습니다. 그 직분은 율법의 직무인데도 그런데도 얼굴에 빛이 나가지고 영광스럽게 했는데, 하물며 이제 영의 직분, 성령에 의해서 받은 은사와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그래서 구약에도 직분이 있고 신약에도 직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직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직분이 중요합니다. 직분자도 자격을 갖춘 사람이 직분을 맡아야 되고요. 이 직분이 없으면 교회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걸 이제 너무 제도화되고 딱딱하니까 좀 영국에 가면 브레드런 처치라는 게 있습니다. 모두가 다 형제님들 하면서 이제 목사님이 따로 없어요. 말씀은 그날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는 대로 내가 아무나 나와서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다 똑같다고 생각이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는 것은 아니고 구약에 보면 항상 직분자를 세우셨죠. 그래서 왕을 세우시고 선지자, 제사장 하나님 별도로 세우셨죠. 그래서 이분들은 구약과 신약이 좀 단절되어진다고 자꾸 이제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신약의 평등성을 강조해야 되니까. 그러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도 교회 안에 사도와 선지자의 직분이 생겼고 또 우리 집사님들의 직분이 생기죠. 장로님들의 직분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목회자들도 가르치는 장로로서 그렇게 자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캐톨릭에서는 이거를 그냥 사제다, 프리스트라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우리는 프리스트는 예수님에게서 다 성취되었다. 제사장은 다 성취되어졌다. 그럼 지금 우리는 패스터들이다. 목사님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교회도 직분이 다 있죠. 그래서 신약의 직분도 영광스럽고 구약의 직분도 영광스러운 것인데, 바울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실체로 오셨기 때문에 신약시대에 주신 이 직분이, 사도의 직분이 모세의 직분보다 어떤 면에서는 더 영광스러운 측면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언약은 구약시대, 율법시대와 복음시대, 신약시대에 다르게 시행이 되어지고 있었다. 직분의 이름도 달라졌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이 이제 구약시대로 율법시대라 부르고 신약시대로 복음시대라고 부르는데요. 요런 그 단어들을 이제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단어들을. 그래서 구약시대는 율법시대라고 부르고 신약시대는 복음시대라고 부른다.
율법과 복음의 문제겠죠. 그래서 율법과 복음도 차이도 있고 같은 면도 있고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잘 이해를 해야 성경을 읽을 때에 혼란스럽지가 않습니다. 율법 시대에는 구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그때의 은혜 언약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이렇게 예표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보여주냐면 약속으로, 또 예언으로, 그 다음에 제사 제도로, 또 할례 제도로,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모형과 규례들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예수님이 오신다. 신약에 우리들은 그렇게 읽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다. 예수님께서 이건 성취가 된 거니까 우리가 볼 때 분명히 성취가 된 거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것이구나. 유대인들은 지금도 유월절을 지킨다고 그럽니다. 지키는데 이제 메시아가 오신 게 아니죠. 본인들에게서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신 줄 몰라요. 그걸 지키지만 왜 지키는지 몰라요. 자기들 아직 자기들 생각에서는 메시아가 앞으로 미래에 오실 것이기 때문에, 미래에 오실 메시아가 어떤 모습으로 오신지를 본인들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절기를 지키는 거지만 우리 신약에 우리들은 이제 부활절을 가니 이제 대부분 유월절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유월절을 생각해 보면 어때요? 예수님 십자가에 살찌고 피 흘리시고 돌아가시고 우리는 잘 알죠. 주님의 죽으심을 잘 압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 이게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처참하게 살을 찢고 피를 흘려 돌아가셨는지 우리가 그 영화로도 다 보잖아요. 다 보고 우리는 압니다. 성취되었으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본다면 신약의 교회가 구약의 이스라엘보다는 훨씬 더 은혜가 많은 곳이죠. 주님이 그렇게 돌아가신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리고 3일 뒤에 초실절에 부활하신 것도 우리가 알잖아요. 유대인들은 다 초실절 지킵니다. 자기들도 초실절 지키고 무교절 다 지킵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아직까지 그걸 보지 않은 사건으로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실체가 될지 그분들은 몰라요.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그걸 아는 거죠. 교회가 복이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실현되어진 이 오신 예수님을 보면서 구약의 이런 약속들이나 예언들이나 제사들이나 할례들이나 유월절 어린 양, 규범들, 모형들 이런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예수님을 한눈에 알아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 신앙생활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 시대는 지금 유대인들과 똑같이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는 이런 것들로 시행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1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 4장 11절만 달랑 끊어서 보면 좀 이해가 좀 어렵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할례의 표를 받았죠. 몸에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에 믿음을 고백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는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는데, 유대인들의 조상이 되었는데 아브라함이 할례를 언제 받습니까?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것은 그죠? 믿음, 아직 할례 받기 전에 가졌던 믿음 때문에 구원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게 아니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할례를 받은 거라는 거죠. 그런 얘기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의 표로서 우리가 구원의 주님이 오신다 하는 것을 구약 성경은 가르쳐 주는 거죠. 가르쳐 주는 거.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시행되어 오셨으니까 그 할례의 표를 우리가 몸에 지니지 않아도 된다. 이방인들은 할례를 하지 않아도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이전에 가진 믿음으로 의롭다고 함을 받았으니까, 의롭다함 받고 할례 받은 거니까 우리도 따지고 보면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먼저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예식으로서, 예전으로서 혹은 내 몸에 새기는 모형으로서 할례를 꼭 몸에 새길 필요가 있느냐?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는 성찬과 설교 말씀을 듣는 것을 통하여서 그걸 성취하는 거죠. 약속을 갖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행이 다르다. 구약 사람들은 할례를 받아야 되고 우리는 예배에 참여하고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지켜가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구약 백성들이 세례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구약 백성들이 이제 이런 신약 백성들은 세례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고, 그죠? 우리가 세례에 참여 물을 이렇게 끼얹음으로써 우리가 이미 물 안에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죽은 것이다. 그리고 다시 주님 부활하시듯 우리가 다시 일어남으로써 함께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가 침례교회 가보면 이제 물속에 이제 잠궈버리죠. 물속에 잠궜다가 합니다. 여기 뭐 그 침례에 대한 재미있는 장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막 어른들이 막 강제로 집어넣는 거 싫어가지고 지가 막 목사님 이렇게 물 넣기 전에 막 지가 뛰어들어가지고 막 아이들이 이렇게 하면서 막 그냥 나 했어요, 나 세례 다 받았어요, 도망가 버리는 이제 그런 시도 있고 막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이 나타나 있죠. 그래서 그건 좀 이제 물에 잠그는 것입니다. 꼭 물에 안 잠궈도 물을 뿌리고 그리고 인치심을 받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그리스도의 할례가 되는 것이다. 할례를 하지 않아도 세례받고 구원받는 백성이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고린도서 5장 7절에서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래서 이제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이것은 이제 조금 유대인들이 듣기 좀 과격한 표현입니다만은 묵은 누룩이 뭡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행하던 그런 행습들을 이제 다 버리라 말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우리가 지키는 규례들은 단순하고 간단한 것이다 말이죠. 우리가 성찬과 세례식이 전부입니다. 우리는. 근데 구약은 여러 가지가 있죠. 제사도 5가지 큰 제사가 있고 여러 제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대속죄일에 이렇게 보면 대제사장이 아사사일을 하기도 하고 큰 어떤 화려한 것도 있고 엄청난 것도 있고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6월절에 이렇게 양을 잡을 때 25만 마리 동시에 잡았다 그러거든요. 엄청난 그 대규모의 그런 큰 행사들입니다. 6월절은 엄청나게 큰 행사들입니다. 오순절도 마찬가지고 또 장막절, 초막절 마찬가지죠. 장막절은 그날 잡는 양이 70마리가 되죠. 소가 70마리를 잡게 되어 있습니다. 13마리, 12마리, 11마리 쭉 이렇게 해서 그렇게 잡아가지고 엄청나게 큰 잔치를 하는 겁니다. 이번에도 우리 하마스가 공격한 날 초막절 마지막 날이었단 말이에요. 초막절 마지막 날에는 이 잔치의 피크치거든요. 최고의 잔치를 벌이는 날입니다. 물론 이제 지금 이스라엘에 하는 그 잔치들 우리가 조금 신실하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사람 동성애를 찬성하고 그 막 동성애 집회를 막 그렇게 같이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아직은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 그리스도를 아직 모르고 있다 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언젠간 돌아서겠죠. 하나님께서 때를 주시면 그렇게 돌아설 것입니다만은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이 행하는 그 행습대로 우리가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된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구약이 이렇게 제사제도나 이런 모형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을 예표하는데 그러면 그게 좀 실제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신약시대하고 구약시대에 오셔서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표로서 이렇게 나타나셨을 때에 과연 이 예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데 충분합니까?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아니겠습니까? 구약 사람들은 어떤 형식을 따라오는 건데 형식이 그걸 구원하겠습니까? 그렇게 말을 할 때에 충분히 메시아를 믿도록 하는데 온전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 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랬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약속의 응답을 받았습니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응답을 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은 받지 못했습니다.
모세 시대 때 여호수아가 데려가서 그 땅을 정복하잖아요. 400년, 500년 뒤에 성취되는 일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믿는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나님 인정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믿음의 약속에서 주어진 그 약속의 믿음을 마음으로 온전히 붙들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는 이것은 유효하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상징을 주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화목제를 이렇게 예를 들어 화목제사를 드립니다. 옆집 사람하고 내가 크게 싸웠어요. 온 동네가 다 알아요. 온 교인들도 다 알겠죠? 다 알아요. 두 사람 너무 심하게 싸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를 한 마리 잡아야 되는 거예요. 소를 잡아 고기라면 고기가 한 250kg 이상 되겠죠? 고기 자체는 그 정도인데 안에 설명 그보다 좀 작겠지만 어쨌든 큰 고기가 나온단 말입니다. 이 고기를 다 같이 나눠 먹으려면 이 고기가 한 150명에서 200명 정도 소 한 마리 잡으면 고기를 구워 먹을 수가 있다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화목제물 어떤 제물입니까? 하나님 앞에 서로 다투었을 때 우리가 화목했습니다 하고 제사 드리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그리고 서로 용서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친구들을 초청해가지고 화목 제물을 가지고 다 고기를 구워서 하루 이틀 만에 다 먹어야 됩니다. 그걸 다 먹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잔치하고 끝을 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구약의 제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굉장히 실질적인 제사들입니다. 우리가 다투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싸움을 안 하겠습니다 하고 소 한 마리 잡아가지고 이웃하고 같이 나누어 먹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또 싸우면 어떻게 합니까? 또 소 한 마리 잡아야 되는 거예요. 또 싸우면은요 또 잡아야 되는 거예요. 소가 아까워서라도 싸우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법이죠. 그럼 그때 사람들이 고기만 먹고 마느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언젠가는 우리를 완전하게 화목하게 해주실 메시아가 오시겠구나.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온전히 인도해 주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가 하나의 모형이고 하나의 좀 형식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 속에 담긴 마음의 믿음은 예수님을 보여주기에 충분하다. 그때 오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구원을 받은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 시대의 구약 사람들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십자가에 죽으시는 모습을 보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 하고 이렇게 믿고 있는 그 믿음은 유효한 믿음이라 그런 뜻입니다. 고린도서 10장 1절로 4절 이렇게 얘기하죠.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너무도 이제 이 알레고리 같죠. 너무도 우화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이해하기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만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면서 홍해 밑으로 쭉 지나갈 때에 뭘 받았다는 것입니까? 구름과 바다에서 2절 끝에 보면 구름과 바다에서 너희가 다 세례를 받았다. 세례를 받았다. 구약 백성들도 다 세례 받은 것입니다. 출애굽하면서 외적인 세례를 다 받은 거다. 그죠? 그리고 다 같이 함께 신령한 음식을 먹고 음료를 함께 마셨단 말이죠. 모세가 주는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다 먹었고 마셨고 하나님 주시는 메추라기 다 이렇게 먹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 반석은 누구냐? 그 반석 모세가 이렇게 두드려서 물이 나오겠던 그 반석은 뭐냐? 그리스도시다. 우리에게 음료가 되시고 우리에게 양식이 되시는 그리스도시다. 구약 백성들도 다 그리스도의 혜택을 받아서 구원받은 것이다 말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요한복음 8장 56절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이 언제 봤습니까?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이 구절을.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죠. 나의 때 볼 것을, 주님의 때 볼 것을 구약시대 때보다부터 기대하고 있었어요. 내가 주님 만날 것이라는 것을 소망하고 있었어요. 근데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께서 보고 기뻐했다 그랬어요. 언제 봤습니까? 아브라함이 언제 봤습니까? 살아났었습니까? 아브라함 지금 살아있다 그 말씀이죠. 지금 성도들이 죽은 게 아니고 하늘에서 보고 있다. 하늘에서 지금 아브라함이 기뻐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구약의 믿음이 헛된 믿음이 아니고 지금 현재의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약속된 메시아를 믿음으로써 사면과 구원을 받는다.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갈라디아 3장 6절로 7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우리는 믿음으로 누구의 자손이 됩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됩니다. 아닙니다. 나는 당군의 자손입니다.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혈통적으로는 당군의 자손이지만은 당군의 후손이죠. 우리 당군의 후손입니다만은 그래서 당군을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단에서도 일부 목사님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굉장히 나무라질 분이 계십니다. 당군을 신화로 우리가 생각합니다. 근데 당군을 신화로만 보기는 조금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당군은 역사적 인물로 이해할 필요가 좀 있다고 저는 좀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민족도 쭉 뿌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 쭉 뿌리가 있죠. 우리 민족이 뿌리가 없겠습니까? 뿌리가 있죠. 그래서 올라가면 그 사람을 최초에 이 한반도에 산 최초에 그 한반도 위에 뭐 저 지금 동북 삼성에 지금 그쪽에 살았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누군가를 보면 그 사람 이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 당군이든 아니든 그럴 수도 있죠. 당군은 왕의 이름이니까 꼭 당군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 사람의 후손이죠. 우리가 그걸 부정하면 안 되는 거죠. 그것도 우리 아담의 후손으로서 우리가 사람이 사니까.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는 당군을 신화로 보고 당군 신상을 막 목을 자르고 이렇게 하는 일을 지지하기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만 뭐 우리 한문화 연구회 이런 쪽에 우리는 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군의 신상을 학교에 세우는 건 좀 반대하죠. 우리가 신상을 그렇게 흉상을 그렇게 올려놓고 하는 것을 좀 우리가 반대합니다만은 이제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하는 걸 버리면 안 되죠. 그리고 대한민국 사람이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는 순간 누구의 후손이 된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서 교회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이스라엘과 함께 온 열방이 같이 나아가는 것이다. 그걸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갈라디아 3장 14절이죠. 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우리가 받은 복은 아브라함이 받은 복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이들을 아브라함이 구원해 내서 하나님 그 아브라함을 구원해 내셔 가지고 하나님의 신부로 삼으셨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복이 우리한테 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면서 새 복이 이상한 다른 복이 주어지는 게 아니고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이 나에게 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함부로 비난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여러분 교회를 함부로 폄하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거. 뭐 저 이상한 이 집단 저 집단 우리 교회 저 교회 이 교회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이 교회도 없고 저 교회도 없어요. 예수님 교회밖에 없어요. 그걸 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 너그 교회 막 따질 때는 따지지만은 그러나 예수님 딱 오시면 전부 예수님 교회인 거예요. 함부로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과 여러분 말을 섞지 마셔야 돼요. 아주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백성이 이러니 저러니 내가 막 평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가면 나중에 한번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네가 내 백성에 대해서 네가 함부로 말하는데 내가 그걸 하나님 가만 두시게 누굴 욕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함부로 그런 일 하지 않도록 항상 조심해요. 하나님의 교회는 항상 존중되게 돼야 됩니다. 잘못이 있다고 내가 함부로 나서가지고 막 이렇게 하다가는 하나님께서 그거 가만두시지 않는다. 그런 두려움을 갖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복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그 복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고,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에도 성령님이 개입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 시대는 성령이 오셨으니까, 이방인 우리가 성령을 받았으니까 이 성령을 어디에게 전해줘야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되겠죠.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돼요. 열방에 전해주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약의 언약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또 기억하셔야 됩니다. 행위 언약, 이것은 창세기 2장 1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를 반드시 죽고 잘 지키면 영원히 살 것이다 하는 이 언약이 주어져. 이것이 언약입니다. 첫 번째 행위 언약이죠. 행위 언약. 이 행위 언약이 실패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시 복음의 형태로 창세기 3장 15절에 사탄에게 말씀하시면서 사탄을 저주하시면서 여자의 후손이 와서 네 머리를 밟을 것이다. 원시 복음의 형태. 메시아가 와서 내 백성을 구원하고 너를 짓밟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죠.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언약의 시작점이라 말이죠. 그리고 이제 노아의 언약이라는 것이 나오고요. 또 아브라함 언약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시내산 언약, 모세 언약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 언약 때문에 자꾸 헷갈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세 언약을 보면 계명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제 율법 이렇게 하면 계명 주신 것만 율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24장까지 계명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는데 하나님께서 언약식을 체결하는 장면입니다. 거의 결혼식 장면이에요. 출애굽기 24장은 결혼식 장면인 거예요. 처음에 이제 하나님이 산에서 내려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음성이 쫙 들리니까 무서워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모세 보고 당신이 가서 말씀 들어오시는 대로 우리가 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가서 말씀을 다 받은 거예요. 받고 와서 내려와서 24장에서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언약식을 맺은 거예요. 그때의 언약은 20장부터 24장 짧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0계명하고 일부 계명들 좀 더 있습니다.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에 너무 길어서 빼놓은 게 뒤로 빼놓은 게 뭐냐면 레위기 쓴 거예요. 레위기가 같이 들어있어야 돼요. 그래서 계명을 받고 레위기서의 제사 제도를 함께 받은 거예요. 함께 받고 그러고 난 다음에 40일 올라갔죠. 올라간 동안에 성막지어라고 환상을 보여주셨죠. 그러는 동안에 이제 밑에서 송아지, 금송아지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적어도 이 세 가지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계명을 받고 율법을 받는다고 말할 때에는 계명과 제사를 받았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제사는 뭡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네가 계명을 순종해라 안 그러면 내가 죽일 거다. 만약 그렇게 계약하셨다면 제사를 주시지 않습니다. 제사가 뭡니까? 제사는 전부 다 속죄제잖아요. 속죄제. 내 죄를 속하는 제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율법 계명을 주시고 제사를 주셨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네가 나하고 지금 결혼식 해가지고 이렇게 살겠다고 말은 하는데 너네가 결국은 못 산다 말이에요. 그렇게 죄성이 있어서 못 사니까 그럴 때마다 깨끗하게 씻고 내한테 나오는 길이 뭐예요? 제사란 말이에요. 제사. 그 제사를 같이 주신 거예요. 같이 주신 거. 그러니까 계명만 가지고 우리가 구약은 계명을 지켜 구원 얻는 종교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오해하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 중에 다는 아니지만 일부는 원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좀 구분을 좀 해야 되는데, 그래서 시내산 언약도 그래서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죠. 400년 뒤에 온 모세 언약이 어떻게 400년 전에 약속한 아브라함 언약을 대신할 수 있겠느냐?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믿는 자에게 구원 주신다고 하지 않으셨느냐? 그러면 모세의 언약도 우리를 구원하는 언약, 은혜의 언약이지 행위 언약이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다음에 또 좀 오늘 처음 들으시면 또 얼떨떨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 또 그런 말씀들을 드릴 때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왕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한다고 하는 다윗 언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쫓겨났을 때 새 언약을 주시겠다 하는 예레미야 예언이 있고요. 그리고 이 새 언약은 실제로 예레미야에서 하나님이 새 언약을 주시겠다고 하실 때는 누구하고 언약을 주시겠다고 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유다와 북이스라엘에게 내가 이 언약을 줄 것이라 그랬었어요. 근데 그 언약을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누구에게 주셔요? 교회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교회에 우리가 이 새 언약을 가지고 주님의 언약을 새 언약을 가지게 되었고 우리는 그러므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는 그 백성들이 다시 새 언약에 참여하도록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 요 그림까지 여기까지가 구약입니다. 여기까지가 구약. 여기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쭉 해서 이게 다 구약이죠. 언약이 다 구약입니다. 근데 구약이 무슨 언약이라고요? 다 은혜 언약입니다. 은혜 언약. 그 다음에 신약. 예수님이 실제로 오시죠. 이때 새 언약을 우리 가운데 맺으시고 성찬식을 주시고 가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새 언약의 예식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성찬에 함께 참여하게 되게 될 날이 올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어야 되겠죠. 신약은, 그래서 구약은 그리스도를 예표해주고 신약은 그리스도 자신이 오신 것입니다. 초림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신다. 그래서 우리 신구약 성경은 전체적으로 보아서 은혜 언약의 성경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행위 언약이고 신약은 은혜 언약이다 이렇게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런 게 아니고 구약도 은혜 언약이에요. 원시복음 창세기 3장부터 창세기 2장까지가 행위 언약이죠. 그러면 행위 언약 없어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불신자들은 이 언약이 영원합니다.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성도들에게는요, 은혜 언약이 주님 오실 때까지 영원한 것입니다. 그럼 구원의 확신을 꼭 가지시고 사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꼭 내가 믿으면 내가 구원받거든 백성이다. 우리 너무 착하셔가지고 제가 설교를 하다 보면은 안 믿고 계신 것 같다 이런 느낌 좀 들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오셨습니다. 이러면 꼭 안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제 느낌이 그래요.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내 행위가 좀 못됐고 내가 좀 나빠도 성령님이 나를 구원하십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은 좀 부족해도 성령님이 내게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하는 거 내가 그거 믿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시대 언약은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7절은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지만은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것들은 이제 말할 때 구약의 예전들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예수님 우리 다 아는 마태복음 28장 대위임 명령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구약에서의 율법과 구약에서의 제사제도는 구약에서의 성막은 그 자체를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신약에 오셨을 때는 뭐라 그래요? 내가 말하고 있는 걸 가르치란 말이에요. 예수님 실제로 오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걸 가르치라면,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 제도를 가르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가르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 설교를 듣거나 공부를 하실 때 구약 제도, 그는 1차적으로 뭔가 하는 거 아시는 건 중요하지만 훨씬 중요한 건 그걸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이렇게 오시는구나. 그러나 신약에서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을 가르치는 실체가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서 11장 23절 25절은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이때 너는 바울입니다. 바울이 전해준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예수님이 나를 기념하라 그러는 거죠.
떡을 기념하는 게 아닙니다. 잔을 기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 기념하는 것이라. 복음의 실체,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성찬도 하나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세크라멘트라 그렇게 부르죠. 그리고 꼭 그렇게 잘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갈라디 3장 16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한 언약이다 하는 걸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르쳐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구약도 그리스도 때문에, 신약도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 얻는 길이 밝혀진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은혜 언약이 구약에 나타났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 24절 그러나 너희가 이런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이 말씀 참 영광스러운 말씀인데 우리가 좀 복잡해가지고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은 저기 어디 있단 말입니까? 이미 하늘에 있다. 그런 뜻입니다. 이미 하늘에 있고. 하늘에 기록된 뭐요? 장자들의 모임. 우리 주 목사님 프리미어 리그라고 하는 장자들의 모임이다. 그죠?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과 우리가 함께 있다 이 말이에요. 땅을 살지만 우리의 영은 하늘의 영과 함께 있는 것이다. 지금 히브리서가 그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벨의 피가 참 순결하고 아벨이 순수한 믿음을 가진 분 아닙니까? 그 피, 땅에 흘린 그 피는, 아벨의 피는 뭘 했습니까? 형을 고발했어요. 그죠? 형을 고발합니다, 하나님께. 예수님의 보혈은요, 죄인을 씻어주시는 피죠.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피가 우리에게 뿌려졌다. 그런 뜻이란 말이죠. 히브리서 12장 이 말씀 우리 잘 간직해야 될 말씀이고요. 로마서 4장 23절로 24절입니다. 그들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구약에도 아브라함이 의인이 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게 아니고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을 확정지어 주려고 구약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고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에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구약과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우리가 행위 언약에서 실패했던 우리가 다시 하나가 되는 유일하게 회복되어지는 하나의 언약이 있다. 근데 구약 시대에는 이런 율법과 제사와 여러 가지 모형과 규례들의 형태로 주어졌고 신약 시대는 예수님 직접 오셔가지고 우리한테 세례와 성찬을 주시고 말씀을 주신 것이다. 그래서 이를 통하여서 우리는 언약이 하나이지만 서로 다르다 하는 그런 점을 우리가 인식하고 구약 백성들과 함께 구원받는다 하는 것들을 기억하고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5절, 5항, 6항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이 언약은 율법 시대와 복음 시대에 다르게 시행되었다. 율법 시대에는 약속, 예언, 제사, 할례, 유월절 어린 양, 그리고 유대 백성에게 주신 여타 모형과 규례로 시행되었다. 이것들은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였고 성령의 사역으로 그 시대의 피택자들로 하여금 약속된 메시아를 믿도록 교훈하고 세우기에 충분하고 효과적이었다. 메시아로 인하여 피택자들은 완전한 사죄와 영생을 받았으니 이 언약을 구약이라 부른다. 6항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복음 시대에는 말씀의 설교 그리고 세례와 성찬인 성례 집례가 이 언약을 배포하는 규례이다. 이 규례들은 그 수요가 상대적으로 적고 보다 단순하고 외적 영광이 덜한 방식으로 시행되지만 그 안에서 언약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든 민족에게 보다 풍성하며
증거가 분명하고 영적으로도 효과적으로 제시되니 곧 신약이라 부른다. 그러므로 실체가 다른 두 은혜의 언약이 아니라 배포만 다른 동일한 하나의 언약만이 있다. 예, 한 번 들으셔서는 다 참 이해가 잘 안 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몇 번 좀 들어보시면 이게 성경의 말씀이 이렇구나. 구약 성경을 우리가 폐기하면 안 됩니다.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다 나타나 있기 때문에 항상 구약 성경을 가까이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은혜 언약은 율법 시대, 복음 시대 다르게 시행됩니다. 그래서 율법 시대는 메시아를 예표한다 그랬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약속이라든지 예언이라든지 제사, 할례 이런 모형, 규례들로 나타납니다. 그 택자들을 세우기에는 충분했습니다. 구약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구약 백성들이 뭔가 부족해서 구원 못 받은 게 아닙니다. 충분합니다. 그러나 그들도 역시 메시아를 통해서만 죄 용서함을 받지요. 그래서 구약이라 부르고요. 복음 시대는 예수님이 나타나셨죠. 그래서 말씀과 교리와 성례를 집례함으로써 우리가 이 언약을 갖고 지켜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비해서 신약은 상대적으로 이 예전 개수가 적습니다. 단순하고요. 또 설교 듣고 말씀 듣는 것이고 성찬 함께 나누고 세례 받는 거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구원하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하고 외적 영광은 덜한 방식이지만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에게 효과적으로 제시되기 때문에 이것을 신약이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은혜 언약은 하나의 언약이 있을 뿐이다. 구약 백성과 우리는 다 한 언약,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것이다. 예, 여기까지 오늘 우리 함께 좀 살펴보았습니다. 구약과 신약 성경을 함께 읽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구약의 내용들을 자세히 확정하고 또 구약의 내용을 통해서 신약의 의미들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항상 성경을 그렇게 읽어가시다 보면 주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은혜는 뭡니까? 은혜는 죄인된 나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과 화목케 해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 은혜의 길을 예수님이 여시고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마음의 믿음으로 심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성령님의 손을 잡고 살아야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놓거나 성령님을 놓거나 한 분을 놓아서는 우리가 구원의 길이 없는 거예요. 지성소로 들어갈 때는 지성소 쭉 들어갈 때 오른편에는 항상 떡상이 있고 왼편에는 기름 등대가 있는 거예요. 등불 등대가. 말씀과 성령이 우리를 지성소 안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럴 때 앞에 기도하는 향이 그 앞에 있는 거예요. 기도가 주님과 성령이 나를 인도하실 때 참된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다.